네, 지난주에 저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해보면요. 성도가 감사하기 이전에, 감사하기 전부터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이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범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자비로 돌보신다, 그 진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여호와의 인자하심,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영원 전부터 있었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선행하고 우리의 감사는 따라가는 거죠. 제가 이번 한 주간 또 설교를 준비하고 감사 노트를 작성하면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 가지 과거의 기억들을 제가 좀 많이 떠올리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제가 놓친 감사가 없었던가 하는 그런 기억들을 많이 더듬어 봤는데요, 제가 한 가지 기억을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좀 자세한 버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사역할 때 겨울 수련회를 했습니다. 2009년도였는데 마지막 날인데 학생들이 좀 빨리 집에 가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새벽에 제가 봉고차에 애들 6명 태우고 이제 터미널로 갔습니다. 강화도였습니다. 근데 며칠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길이 눈이 쌓여 있고 미끄러운 상태였는데 제가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좀 과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고 난 적도 없고 잘 모르니까 그냥 과속을 했습니다. 과속을 했는데 갑자기 차가 핸들이 제어가 안 되면서 미끌하더니 차가 정말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차가 막 돌다가 인도까지 치고 올라가서 이제 그 옆에 하천으로 이제 빠질 뻔했는데 어떤 구조물을 쾅 들이받고 차가 이제 다행히 멈췄어요. 꽤 큰 사고였고요. 봉고차 뒤편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한 명도 크게 다치질 않았어요. 다치지 않고 그 사고를 이렇게 다치지 않았는데 뭐 사고를 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고 나면 뭐 감사하다는 마음 듭니까? 이만하길 다행이야, 이런 말 마음에 안 들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경황이 없고요. 애들 다치지 않았는지 막 살펴보고, 그리고 그 차가 이제 교회 차였거든요.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와, 큰일 났다. 이게 내 과실로 사고가 난 건데 이게 배상이 되는 건지 내가 물어내야 되는 건지 막 이런 복잡한 생각 때문에 막 정신없이 이제 그 사고를 처리하고 또 수련회를 마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사건이 지나갔어요. 막 지나갔는데 몇 달 지나고 이제 청년들과 밥 먹고 놀다가 그때 그 사건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사고 났었는데 아무도 안 다쳤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대화 중에 제가 두 가지 감사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자, 첫 번째 감사가 뭐냐면 차가 막 빙글빙글 도는데 청년들이 막 비명을 막 질렀어요. 막 비명을 지르고 막 난리가 났는데 저는 비명을 안 지르고 어떻게 했냐면 주여 그랬다는 거예요. 다 비명 지르는데 제가 비명 안 지르고 주여 했다는 거예요. 그 제 옆에 타고 있던 전도사님이 그 간증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존경한다고, 목사님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그 순간에 기도하실 수 있냐고.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첫 번째 감사였고요. 두 번째 진짜 감사는 뭐였냐면 차가 돌다가 이제 벤치를 쾅 받고 이제 하천에 안 빠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벤치가 사실은 저희가 수련회 첫날에 수련회장으로 가는 길에 저희가 이미 본 벤치였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차 타고 가는데 그 도로변에 벤치가 있는데 거기 있을 이유가 없는 벤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저기 봐라, 공무원들이 말이야 지금 예산 공무원 죄송합니다, 예산 낭비한다고 저기 누가 지나다닌다고 저 벤치를 넣었냐고, 저 벤치에 앉아봤자 놈밖에 안 보이는데 저기 왜 저 벤치가 있냐고 막 제가 막 일장연설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문제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청년 하나가 목사님 그 벤치가 그 벤치 아니냐고, 우리가 막 욕했던 왜 저기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던 그 벤치였던 거예요. 제가 그걸 기억을 하면서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저게 왜 있냐고 막 우리가 비난했던 그 벤치를 통해서 하천으로 빠졌으면 꽤 많이 다치지 않았겠어요. 차 뒤편 다 날아갔었는데. 참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몰라서 그렇지 정말 감사한 순간들이 많은데 그냥 지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좀 운이 좋아서 위기를 넘어갔겠거니 그렇게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우리가 문득 잠깐 삶을 멈추고 내 인생을 반추하고 돌아보면, 와, 그때 우연이 아니었구나,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참 감사한 순간이었구나, 그런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감사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은 유명한 본문이죠. 예수님께 엄청난 호의와 동정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즉각적으로 감사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참 감사에 인색한 그런 장면을 오늘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지금 예수님께서 행로에 나병 환자들을 만나요. 그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호소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우리가 다 알지만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 나병, 이 한센병은 굉장히 부정한 병이에요. 이 부정한 병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아프면 누가 돌봐줍니까? 가족이 돌봐주잖아요. 그런데 이 한센병 걸리면 이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병에 걸리고 확진되는 즉시 진영 밖으로 나가서 움막을 치고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병은 어떤 병보다도 외롭고 슬픈 병이 나병입니다. 그렇죠? 부모 자식의 관계도, 그렇죠? 부부의 관계도 다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 나병인데, 이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부정하니까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그런 문맥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으시죠.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평소의 치유사역과는 다른 말씀하십니다. 그냥 내 병에서 놓여서 깨끗할지어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희한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주어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한 병 치료가 아니라 그 10명이 다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4장을 보시면요, 그 나병 환자들을 이제 나병 환자가 나았을 경우에 그들을 다시 진찰하고 깨끗하다, 그리고 이제 정결 예식을 거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치유할 테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주고 다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외롭고 아픈 삶을 정리하고 일상을 회복하거라. 아비의 자리, 어미의 자리, 아들과 딸의 자리로 돌아가거라,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인생들을 배려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보내셨는데요, 어떻게 되죠? 가다가 10명이 다 깨끗하게 낫습니다. 그런데요, 그 10명 중에 몇 명 돌아옵니까? 한 명 돌아와요. 한 명. 자,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니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10명이 분명 나음을 입었는데 한 명만 돌아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서운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9명을 찾으십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제가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9명을 찾는데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9명을 왜 찾으실까요? 지금 서운하신 겁니까? 막 섭섭하셔가지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뭐 사람에게 뭔가 받기를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9명을 찾는 것은 내가 기어이 감사 인사를 받아내야 되겠어, 이게 아니신 거예요. 지금 그들을 찾으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줄 더 좋은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마저 줘야 되는데 9명이 어디 갔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선물 9명은 다 누리지 못하고요, 그 한 명만 받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선물의 실체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 19절 말씀 제가 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받은 최고의 선물, 그 실체가 무엇이죠? 구원, 그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우리가 예수를 아는 눈이 열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지금 이 선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최고의 선물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9명은 이 병은 고쳤지만 이 최고의 선물을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이 9명 말입니다. 나병에서 나았다고 그 인생이 잘 풀리겠습니까? 나병에서 노임 받으면 이제 그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잘 살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것만 해결되면 살겠다 싶은데 그거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생기잖아요. 아픔 넘기고 고비를 넘기면 더 큰 아픔과 고비가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 고비를 넘기는 것 정도로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와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서 그분을 누리는 것, 그게 영생이거든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걸 받아야 되는데 이 9명이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 많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좀 통과하게 해달라고, 이거 해결해달라고, 좀 고통을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약간 수정해 주셔야 돼요. 고통을 넘어가는 그 과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통을 제가 해결하고 다루고 씨름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제가 예수를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예수를 보는 눈이 제가 조금 더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문제와 고통을 대하는 마땅한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고 그 고난을 성숙과 성장의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지금 놓쳐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이 받은 그 구원이라는 선물, 그 구원이라는 선물의 실체가 무엇인가, 구원받은 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잘 보십시오.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람의 신분이 뭐죠? 이방인. 또 16절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 그리고 지금 나병 환자. 이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인생의 존귀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방인이고 사마리아인이고 나병 환자한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존재로 거듭나는 그런 장면이 18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죠? 그의 구원받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된 것, 그걸 지금 18절이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 말씀 잘 보시면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돌아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존재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데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막연하십니까? 그럼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게 어떤 건데?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건데? 자,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본문에 나오는 영화롭게 하다가 영광스럽게 하다란 뜻이에요. 자, 풀이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렇게 풀이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어렵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으신 목적대로 살 수 있는,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 고통이 많죠? 부정할 수 없죠? 이렇게 우리 시대가 고통이 많은,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진단해요. 우리 시대가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고단하고 슬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우리 시대의 고통이 고스란히 함축되어 있습니다. 고통하는 시대의 제일 큰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니까, 내가 범사에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자임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시대가 고통 가운데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광을 거둬야 하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고 더 불만족스럽고 고통에 빠져드는 겁니다. 제가 한 글을 읽어볼게요. 이 글은 여러분 아시는 긍정의 힘을 쓴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의 일부분을 발췌한 겁니다. 아주 좋은 말을 담고 있는데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은 하지 말고 잘 들어보십시오. 신은 당신을 평범한 사람이 되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현 세대에 자취를 남기기 위해 이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나는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 승리하며 살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라는 걸 믿기 시작하십시오. 아멘 하시고 싶죠? 여러분, 이거 성경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아주 교묘하게 성경과는 다른 진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우리를 특별한 존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만 선하시고 특별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가 심지어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그 단체에서도 사람이 주인공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사람이 주인공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들러리로 삼아야 된다고 말하니까 이 시대가 고통 가운데 빠져드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 돼야 되니까 삶이 더 피곤하고 더 불만족스럽고 더 불평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본질적인 행복함을 도무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 사랑, 그 지독한, 그 집요한 자기 사랑의 반대가 바로 감사예요. 다시요. 자기 사랑의 반대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요,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예요. 이 벌레보다 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범사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당신의 은혜와 자비로 돌보아 주시는구나. 그걸 인정하는 게 감사란 말입니다. 감사는요, 나는 의존적이야, 나는 하찮아 라고 하는 그런 굴욕적인 고백이 아니라 인생의 특권이에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활짝 열린 문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 감사라는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시편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십시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당신의 소유와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양처럼 기르시는 분이 우리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제물을 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예물이 필요하죠? 감사.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궁정에 나아갈 때 필요한 예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인 거예요.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문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에요. 우리가 이 선명한 진리를 늘 기억하면서 이 생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두 가지 적용을 제가 제안합니다. 두 가지 적용. 첫 번째는요, 제가 지난주에 감사 노트 씁시다 하고 제안을 드렸는데 한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예. 혹시 안 하신 분들 또 3주 기회가 있거든요. 한번 해보십시오. 나가시다 보면 저희가 또 많이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혹시 필요한 분들 나눠주실 수 있으니까 한번 감사 노트를 잘 써보십시오. 좀 일상을 멈춰보십시오. 잠깐 내 일상을 멈추고 내 삶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내가 놓치고 지나갔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봐 주셨던 그 감사의 흔적들을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발견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 주신 것이구나. 삶을 잠깐 멈추고 내 삶을 생각하고 감사의 흔적을 찾고 발견하시고 기록해 보십시오. 그 감사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문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해보실 거죠? 해보십시오. 네. 두 번째 적용. 두 번째 적용은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한번 감사를 한번 회복해 보십시오. 감사는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문임과 동시에 사람들과의 그 막힌 관계를 여는, 그 아픈 관계를 여는 회복의 문이 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족들, 참 가족이란 말이 참 따뜻하고 사랑스럽지만 너무나 가깝지만 또 그만큼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왼수들이 또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반론적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이 참 그래요. 참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가까이 있지만 그 가족 때문에 그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아픔과 상처는 더 클 수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감사해야 될 순간에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아픈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감사로 한번 돌파해 보셔야 돼요. 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2살 위에 누님이 계시거든요. 누님이 계신데 참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고 참 소중한 분이신데 제가 어릴 때는 그 누나가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를 정말 몰랐어요. 누님이 평생을 저 때문에 희생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희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제 누님과 저를 다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을 시키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셔가지고 우리 누나가 이제 스스로 포기했죠. 그래서 공부를 참 잘했는데
인문계가 아니라 실업계로 누나가 진학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누나가 왜 실업계 가나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저도 이제 누나가 갔으니까 실업계를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이제 부산에 있는 해운대 기계공고라고 있어요. 아십니까? 좋은 학교에 있었거든요. 거기 가야지 결심했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누나가 저를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막 울면서 저를 말렸대요. 영주야, 너는 절대 공고하면 안 되고 인문계로 가야 돼.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 누나의 울음, 눈물이 그만큼 이제 제가 저한테 함몰된 시기였던 거죠. 아무튼 이제 저는 인문계를 갔죠. 근데 누나는 이제 실업계에 가서 여상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빨리 한 거죠. 취업을 빨리 하고 월급 받았다고 동생 하라고 선물을 사온 거야. 선물을 사왔는데 지금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 여름 면 티셔츠를 사오셨어요. 근데 면 티셔츠에 이렇게 보니까 무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앞뒤 다 무늬도 없고 뭐 메이커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속옷도 아니고 되게 막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이왕 동생한테 티셔츠 사줄 거면 좀 예쁜 그림도 있고 좋은 걸 사줘야지 뭐 속옷처럼 생겨가지고 하얀 면티를 주냐고. 제가 그걸 면티를 누나 앞에 던져버렸어요. 제가 누나 뭐 이런 거 사오냐고 제가 막 누나한테 막 비난하면서 그 면티를 제가 막 이렇게 던졌어요. 누나가 막 울더라고요. 울었는데 제가 몰랐어요. 그냥 그것도 그냥 누나 마음이 아픈 줄도 헤아리지도 못하고 저 성질이 나니까 뭐 이런 걸 부끄럽게 입고 다닐 수 있겠냐고 제가 그 면티를 던져버렸어요. 누나와 저의 관계가 그랬어요. 서로 참 소중하고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었지만 알면서도 서로를 아프게 하는 그런 시간들 아시죠? 분명히 아플 걸 알면서도 괜히 상처 주고 괜히 원망하고 그런 시간들을 참 그 이후로 10년 이상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관계가 아팠어요. 아픈 관계가 이어졌는데 그 관계를 회복한 시점이 이제 도래했습니다. 결혼식을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누나랑 통화를 하는데 또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한테 해준 게 뭐였냐고 누나가 막 제가 누나한테 결혼식 하면 막 필요한 게 많잖아요. 돈도 없고 누나한테 막 누나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였냐고 막 따지면서 이제 대판 싸운 거예요. 신학대학원 기숙사에서 막 전화로 막 대판 싸웠어요. 막 대판 싸웠는데 참 하나님 감사하게 그 싸움을 이렇게 이끌어 가셔서 서로에 대한 미안함들을 결국은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죠. 누나도 저한테 울면서 사과하고 저도 누나한테 울면서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10몇 년 걸렸어요. 누나 진짜 내가 미안하고 몰랐다고 누나 힘든 거 몰랐다고 누나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해준 게 없다고 이렇게 서로 이제 막 사과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제가 장가를 갔죠. 그러고는 이제 제가 누나와의 관계가 물론 중간중간 오해가 생기기도 했지만 얼마나 많이 회복됐는지 모릅니다. 요즘 저는요 누님은 제가 참 사랑하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누나한테 전화를 해요. 뭐 일이 없어도 뭐 용무가 없어도 꼭 전화를 합니다. 주로 언제 많이 하냐면 주일 사역 마치고 저자반 마치고 집으로 갈 때 누나한테 보고하고 잘했다고 오늘 잘 감당했다고 전화하고 그럼 서로 격려해 주는 거죠. 수고했다고. 그래서 제가 누나와 이렇게 회복되는데 마음 가운데 너무나 누나의 존재가 감사한 거예요. 누나가 계신 것이 누님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죠? 얼마나 서로 소중한 존재인데 모르고 살았구나. 감사한 존재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철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철이 든다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철드는 거예요. 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철든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성숙이고 그것이 성장이에요.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난 것 같지만 누군가의 사랑으로, 누군가의 희생으로, 누군가의 눈물로 지금 이 자리에 왔구나. 내가 누군가의 그 희생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구나. 그걸 내가 깊이 깨닫고 마음을 담아서 정말 감사하다고, 정말 고맙다고 그 한마디 할 수 있는 것이 철든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가 철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또 내 사랑하는 때로 원수같이 보이는, 그죠? 참 때로는 품기 힘든 내 남편, 내 아내, 그죠? 우리 아들, 딸, 그들이 얼마나 나에게 주신 소중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안아줄 때, 그때 우리의 그 막혔던 관계의 문이 서서히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는요 정말 문이에요. 감사는 문이에요. 감사는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내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과 깊은 관계 가운데 진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글귀를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가장 작은 축복에 감사하면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보잘것없는 선물도 훌륭한 선물처럼, 단순한 은혜도 특별한 은혜처럼 여겨라. 베푸신 이의 존귀함을 기억한다면 어떤 선물도 작거나 사소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로서 온 그 무엇도 하찮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감사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문을 통과해서 내 가족들, 내 남편과 아들과 아내와 딸들을 만나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고 그들에게 감사를 듬뿍 표현하면서 우리의 막힌 관계들이 회복되는 그런 복을 한 주간 또 평생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런 찬양 아시죠? 네. 우리가요 정말 감사를 많이 놓치고 삽니다. 정말 감사를 많이 놓치고 사는데,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돌아보고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성숙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놓치고 있던 그 스쳐 지나왔던 그 수많은 세월들 가운데서 다시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저의 범사가 감사임을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